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근시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는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오바댜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짧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주제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돔과 유다 사이에는 조상인 에서와 야곱 때부터 끊임없이 갈등,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민족의 갈등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갈라섬, 그렇게 서로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상에게, 그 백성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의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전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그와 관련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지도 잘 말씀해 주고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그것에 근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집어넣는다면, 삽입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훼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지닌 하나님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그렇게 마음판에 되새겨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가느냐, 그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뭔가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로 보이신 뜻,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런 의도,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주님은 이 순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것을 꺼려하진 않는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않는지, 은사를 받은 사람, 뭔가 전도에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교만해서입니다. 모든 나라가 신의를 저버린 에돔을 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은 작게 하시고 큰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영토는 해발 1700m, 제법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험준한 바위로만 그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세일산이었습니다. 높은 바위, 절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가려면 매우 비좁은 통로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소수의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군사들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문제없어. 우리의 지형지물에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어떠한 적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 인간적으로 확신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배경과 힘이 있더라도 그 세상의 것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그리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판을 진행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도둑과 강도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 만족할 정도가 되면 멈추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는 사람도 모퉁이까지는 다 따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과 관련된 언급은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련하여서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르침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이나 포도를 추수할 때 결실한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도 안 되고 반 모퉁이와 수확 중에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그대로 남겨두어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 등을 돕도록 한 규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심판하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되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싹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말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 에돔에게 어떤 자비나 긍휼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진 않는데 에돔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씨앗도 남겨두지 않겠노라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들이 기고만장했으며 교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정도면 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라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7절 말씀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주변국들이 에돔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당할 때 주변국들은 그들을 속이게 될 것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몰살하고자 함정을 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부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그리고 품어줘야 할,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들에 대해 의심과 불신으로 대해야 함. 그래서 사람들은 다 덮어놓고 그냥 믿지 않고 불신해야 된다, 그렇게 의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에돔 사람들이 자랑하는 군사마저도 다 패망하고 멸절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문제 없어. 앞으로 거뜬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형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유다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롭히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여서 더 처참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바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혈통적으로 이 에돔 백성들과 형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것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바댜 선지자는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고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아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형제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런 철저한 완악함, 포악함 때문에 이 에돔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자 에돔은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형제이자 동맹으로서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고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운 자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죄에 대한 변명, 핑계,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늘 자신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이 겪는 슬픔과 어려움을 좌시하거나 침묵 또는 외면하며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과 함께 아픔과 마음을 나누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남의 불행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 형제의 아픔을 거부함으로
범죄하는 자의 모습에 결코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며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신실한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고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관심을 두며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와 이웃에 대해 도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든든히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손길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일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그런 수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고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몸과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모임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각 부서마다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영적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